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좀 제목이 좀 무시무시한 제목인데요. 불법을 행하는 종들, 그런 제목인데요.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좀 제목이 무서운데 좀 이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제목을 달면 또 이제 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최근에 목사님이 좀 비판적인 말씀을 좀 자제해 달라는 이제 강력한 이제 권고의 말을 들어서 제가 톤도 부드럽게 하기로 했고 내용도 자분자분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또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물론 이제 유튜브에 제목을 할 때는 좀 부드러운 버전을 잡아주시겠지만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제가 이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본문이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불법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불법. lawlessness.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쁜 짓이라는 뜻하고 좀 달라요. 불법이란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느냐면요, 적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불법의 사람. 자, 이렇게 되면 예수님 말씀이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나쁜 짓, 그냥 못된 짓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lawlessness, 이 영어로 이렇게 되거든요. law가 이제 법이고 법이 없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꺼내셨는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하나 예를 들겠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이제 국가를 배신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적폐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제일 먼저 이 죽여야 될 사람들이 군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군인들. 총을 들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근데 프랑스는 달랐습니다. 프랑스가 생각하는 가장 주 타겟은 적폐 1호는 언론인이었어요. 그건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총은 실탄을 머리에 쏴야 죽지만은 언론은 글 한 줄로 사람을 수백만 명을 죽이는 것도 정당화시켰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대목이 뭐냐면, 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땅을 망하게 하는 짓을 한 사람들을 적폐를 청산하실 때 누가 제일 먼저 그 앞에 줄 서가지고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나 경찰관들이나 혹은 정치인들, 기업인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아닐 거라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굳이 요한계시록 쪽으로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끌고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할 의도는 없어요. 그래도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잖아요. 삼가라. 조심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계실 때 늘 충돌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늘 충돌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관계가 안 좋았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싫어하고 예수님도 싫어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웬만하면 싫어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예수님은 그냥 이해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대해서는
여러분 혹시 뱀을 보신 적 있어요? 뱀. 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그쪽 용인 쪽에 뱀이 출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어떤 뱀을 봤어요. 큰 뱀인데 이 물기가 가득히 그 몸에 그 뱀이 큰 뱀이야. 이렇게 굵은 뱀인데 그 온몸에 물기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에 비춰서 바짝바짝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막 소름 돋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일어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도 막 삐죽삐죽 쓰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한 이 무리들, 이 거짓 선지자들, 불법을 행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몇 개가 있어요. 이처럼 쉬워 보이는 본문 속에 우리가 제일 먼저 넘어야 될 산이 뭐냐면 바로 오늘날 소위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문제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 바로 이 본문이에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해야 한다. 이 본문이잖아요. 이 본문이 지금 논쟁의 중심에 서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가운데 목사님들 계실 텐데 신학교에서 배울 때 종교개혁의 루터와 칼빈을 통해 우리가 배운 그 구원의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진리가 어떻게 됐냐면은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됐다는 거죠. 구원파적으로 왜곡이 됐다는 거죠.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진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맞는데 그것이 잘못 전달이 되고 잘못 가르쳐져서 오늘 이렇게 와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진리가 문제인 것처럼 됐단 말이에요 지금. 믿음으로 구원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하는 게 맞지 않다 그러면 천주교인이 돼야 돼요. 불교인이 되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이건 타협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빛 아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해돼야 되냐는 말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이 말씀 말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7장이거든요. 5, 6, 7 이 세 장은 우리가 산상부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저처럼 이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바위 위에 앉으셨겠죠?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한테 나온 사람이 일제히 다 섰습니다. 수천 명이 베스다 광야를 다 덮었을 거예요. 그다음 말씀이 길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3, 4, 5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게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죠. 교회 가면 목사님들 서 계시잖아요. 이런데. 그죠? 성도들 앉아있고. 이게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앉으셨어요. 서면 더 잘 보일 텐데도 왜 앉으셨을까요?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스승들은. 그런데 언제부터 서기 시작했냐면 이것이 바로 헬라, 그리스 로마의 문화의 영향입니다. 그리스 로마는 대개 그 총 관객들이 귀족이에요. 그러면 누가 앞에 서냐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앞에 서서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연설하는 자는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고용인 비슷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앉아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 연설을 듣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면 목사님은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해야 되고 돈 내고 듣는 성도들은 앉아서 듣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여기에 파워 스트럭처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와서
더 머리가 아픈 거예요. 6일 동안 되게 머리가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고 그냥 살만했습니다. 근데 교회 오면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6일 동안 스트레스 풀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군사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고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6일 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어디에 와서? 교회 와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풀어져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왔던 이제 성도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랍비들 혹은 선지자들 혹은 그 스승들이 했던 것처럼 앉으셨고 제자들은 이제 그 무리들은 좀 땅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이게 예수님이 약간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덕 같은데 바위 같은데 앉아서 이렇게 들이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안되면 여러분은 이 바닥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을 잠깐 이렇게 올려다보게 선생님을.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내려다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떤 자세로 이렇게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시선이 똑같으니까 사실 편하긴 편안합니다. 저는 누구 내려다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올려다보는 것도 아니고. 5, 6, 7장이 산상수훈인데 7장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서 그러니까 5장, 6장보다도 더 많은 예수님의 강조점이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작은 예수님 멋있게 시작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마 이거는 예수님 적어 오셨을 것 같아. 거의 운문이에요. 운문. 시예요. 시. 그러다가 이제 끝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평이한 말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마 고날 전쟁에 적어 오신 거는 아마 그 팔복음 분명히 적어 오셨을 것 같아. 노트에다가. 저도 이렇게 적어 왔는데 예수님 그건 아마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적어 오셨을 것 같고 그다음부터는 편안하게 공중에 새 봐라 이렇게 그까지 보고 새를 보라 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새 봐라 그럼 사람들이 새가 보이네 이렇게. 이 이제 7장은 완전히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여기에 예수님의 이제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세 가지를 이제 크게 덩어리를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문에 관한 이야기예요. 문. 문과 길, 좁은 문과 그거 있죠, 문.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문과 사람, 집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집은 마지막에 이제 모래 위에 있는 집하고 반석에 있는 집이 있고 집이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람, 그 다음에는 문이에요. 이게 영어로 제가 표현하자면 where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게 첫 번째고요. who 누구를 믿어야 되냐,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what 무엇을 만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반석의 집을 지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where 어디로 가야 하는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무엇을 지어야 하는가. 이 세 가지가 산상수훈의 결론이었습니다. where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어디로에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제가 지금 언급하는 이 세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붙어 있다는 거죠. 붙어 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그 좁은 문하고 넓은 문 있잖아요. 좁은 문, 넓은 문을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그 넓은 문은요. 누구를 따르냐 할 때 조심해야 될 거짓 선지자예요. 이렇게. 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모래에 지는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시죠? 수직으로 자르는 거예요. 수평으로 된 말씀을. 그죠? 그러면은 자, 좋은 문으로 가는 분은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를 따르냐면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참된 진실한 주의 종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집을 짓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교묘한 배치예요.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떨어져 있는 세 가지 이야기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줄을 세우면 이쪽 줄이 하나가 맞고 이쪽 줄이 하나가 맞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카페에 어떤 분에게 답글을 하나 했는데 생략이 있다는 거예요. 이마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올린 것 같은데 그 일립시스라고 하는 문학적 양식입니다. 우리는 빠진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서 어떤 단어가 빠지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오해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빼서 기계적 반복을 피하면서 문장을 계속 읽어나가는데 지겹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기계적 반복이 됩니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거를 살짝 빼고 여기는 이걸 살짝 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도 문장 전체가 하나의 유닛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느낌을 갖는 거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수사학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내용이 있어서 기계적으로 딱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게 빠져, 여기는 이게 빠져, 여기는 이게 빠져. 그러면서 다 읽으면 연결이 샥 되는 거죠. 이게 히브리적 문학적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알고 보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이걸 모르고 보면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문부터 보겠습니다. 좁은 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넓은 문이 있어요. 한번 본문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은 되게 쉬운 본문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상식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놀랐던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이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좁은 길은 사람이 적게 다닌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좁은 문은 사람이 많이 다니잖아요. 넓은 문은 사람이 많이 다니잖아요. 넓은 길 사람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좁은 길은 사람이 적게 다닌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딱 대칭이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예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어법이에요. 너무 뻔해 보이는데 뻔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쉽고 너무 뻔해 보이는 내용 속에 촌철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find예요. few. 아주 적은 사람이 찾는다. 다니는 거는 고사하고 들어가는 거는 고사하고 이게 있나 없나 이게 진실인가 이게 진짜인가 뭐 하지도 않는다?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속에 뭐가 지금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진리야. 이 마지막 때, 특별히 마지막 때 이 진리,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라도 해야 되는데 찾아보고 나서 나는 못하겠어라고도 해야 되는데 아예 찾지도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죠. 찾는다는 행위는 뭘까요? 관심이에요.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재밌는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는데 이게 where라 그랬잖아요. where, 어디로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who가 나오거든요. 누구라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가요. 열심히 있어요. 다시 한번. 거짓 선지자가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매우 열심히 없고 게으르다.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뭘 많이 해요. 세 가지를 해요. 그 세 가지를 보면 놀러 가고 먹으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지 세 가지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주의 이름으로 세 가지를 해요. 저 뭐예요? 예언을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잖아요. 프로페시. 이거 설교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열심으로 설교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뭐래요? 귀신을 쫓아내요. 이거 좋은 일 아니에요? 보세요. 귀신을 불러들여 귀신을 쫓아요. 거짓 선지자라면 귀신을 불러들여야 되잖아요, 맨날. 근데 아니에요. 귀신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뭘 합니까? 권능을 행해요. 아니 그러면 설교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도 아마 열심히 했을 거예요. 설교 준비 열심히 해서 설교도 하고 또 뭐도 하고 귀신도 막 내쫓고 이 사람들이 막 하면 귀신이 막 나오고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도 해? 권능도 행해요. 그러면 이거 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많이 오죠. 아니 귀신 쫓는 거 보고 싶어서 오고 권능 행하니까 나도 그 권능 받고 싶어서 오고 설교를 열심히 잘하니까 설교도 듣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해서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교회를 이름을 지었느냐? 넓은 길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넓은 문에는 여기 우리는 우리말로는 길도 넓다고 되어 있잖아요. easy way라고 되어 있거든요. 번역을 하면 쉬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넓으면 길이 어떻다? 쉽다. 가면 설교도 열심히 해주시고 귀신도 쫓아주고 권능도 행한다. 그리고 커피도 믿고 북카페도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면 금반지도 주고 너무 좋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대요, 이 사람들.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아이들 시끄러운 걸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정말 주랑할정하는 걸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예배 우리 드리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 있잖아요. 복음성가. 복음성가? 1946년도 때 작사한 유재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사한 6.25 사변 때 북한에 끌려 납북당해가 순교하신 분이죠. 그분은 일생 동안 순교하고 싶었던 분인데 자기 소원대로 되신 거예요. 그분의 따님이 철원에 기도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분의 따님도 연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손주가 맡아서 해야 될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예배될 때마다 매번 다른 곡을 하나씩 여러분한테 같이 나 부르고 할 텐데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나를 위한 것이었네. 다시 한번 할게요. 설교 많이 하고 귀신도 많이 내쫓고 권능도 많이 행했네. 알고 보니 다 나를 위한 것이었네. 이런 구절이 있으면요, 우리 목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온 열심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었나? 순간순간 얼마나 나를 위한 게 많았나? 아니면 나 빠지면은 안 했을 거 아닌가? 나 빠지면 내라는 어떤 존재가 거기서 인정받음과 존중받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시작이나 했겠는가?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해주는 그것 없었더라면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었겠는가? 저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열심히 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는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안다. I know you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always가 붙어 있어요. 성경 본문에 보면 아람으로 보면 무슨 데 있냐면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 몰랐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죠?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예수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 귀신이 나갑니까? 이 귀신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본인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 근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나갔잖아요. 나가서 지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어떤 시츄에이션일까요? 본인은 어떤 사역자가, 어떤 선지자가 예수님하고 깊은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또 불구하고 기적도 행할 수 있다. 능력도 난tar한다. 여러분, 이게 참 다행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서운 건지 알고 계시겠죠? 예수님과 관계 없으면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래야지. 아, 결국 안 되는구나. 난 예수님과 관계가 없구나. 라고 회개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없는데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진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조심하라고 할 때 비유를 또 하나 드신 게 이제 열매예요, 열매. 이것도 상식이에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그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했어요?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기기묘묘한 설교를 해야 할지 걱정이 되는데, 그럼 이 말씀을 보면 나쁜이라는 단어가 이불이에요. 사악한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악한 나무. 나무는 사악할 수 없습니다. 나무는 그냥 병들었을 뿐이지. 사악이란 단어는 도덕적인 존재, 인간에게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무한테 이 사악한 나무라고 그랬어요. 이 악자에다 사자가 붙이면 어떤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덜 나쁜 거예요? 진짜 나쁘고, 나쁜 거를 도저히 표현을 더 이상 불가능할 때 사자를 넣어갖고 어떤 악한? 사악한. 나무가 사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사실은 그러니까 소나무 이런 나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이 나무는 사역자예요. 악한 열매를 맺는 사역자.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는데 악한 사역자니까 악한 열매밖에 안 나오는 거죠. 따라합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런데 아까 말한 귀신 쫓는 거 이거 열매 아닌가요? 또 권능 행하는 이거 열매 아닌가요? 또 설교 들으면 막 감동되고 눈물 나는 거 이거 열매 아닌가요? 아닙니다. 열매 아니에요. 예수님 말한 열매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매라고 할 때는 교인 숫자라든지 사역의 내용을 열매라고 사람들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열매로 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 보이는 열매를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열매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거. 그게 열매예요. 진짜 열매는 그거예요. 자, 세 가지 보세요. 그러면 설교, 대한민국에 제일 설교 잘하는 교회로 가보세요. 설교의 열매가 있어요. Fruit of preaching. 근데 예수님은 몰라. 그 사람을. 설교만 있는 거예요. 자, 귀신 쫓는 교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럼 가보세요. 뭐가 있어요? 귀신만 있어요. 맨날 귀신 나가고 들어왔다 쫓겨나고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그게 생기지 몇십 년 됐는데 계속 귀신 지금도 나가야 돼요. 또 들어오니까 나가게 되는 거죠. 권능을 행합니다.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있어요. 병도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기적교회, 귀신 쫓는 교회,
설교 잘하는 교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뭐하고 연결되냐면 집 짓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집을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집 짓는 게 이것도 모래 위에 하고 반석이 두 개가 너무, 이건 정말 주일학교에도 들은 얘기 아닙니까?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돼. 집이 무너져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튼튼히 써 있어요. 그냥 잘하면 생각해봐요. 반석 위에 집을 어떻게 짓지? 여러분, 돌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나요? 돌 위에 집을 어떻게 지어요? 바위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지으면 집하고 바위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집하고 바위를 어떻게 붙여요? 나는 지금 의심이 생겼어요. 바위를 파나? 그런데 이스라엘 가서 그 의문이 해소됐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니까 정말 바위 위에 있는 집을 보았어요. 바위가, 그러니까 집채 많은 바위들이 쫙 있습니다. 그 위에 집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바위를 뚫고 기초를 내렸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람들이 고개만 돌리면 저거네, 이거는 다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상상을 한 게 아니에요. 실제 있는 집들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바위가 슈아예요. 슈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슈아라 부르죠. 일종의 월드 플레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반석은 헬라어로는 페트라예요. 예수면 예수스예요. 헬라어 본문으로는 예수스와 페트라가 어떠한 월드 플레이도 없는데 아람어 본문으로 딱 들어가니까 예슈아, 슈아. 슈아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 예슈아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아람어를 들었던 사람들은 미소를 띄우면서 들었을 거예요. 미소를 띄면서 예수님 월드 플레이 하시네. 월드 플레이가 뭐냐면 사오정 같은 개그예요. 말장난 같은. 말을 가지고 이게 장난스럽게 해서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 남게 하는 거. 슈아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예슈아라고 불렀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슈아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비, 그 다음에 플러드예요. 홍수가 나고 나중에 윈드, 바람이 불거든요. 이 비와 그 다음에 플러드, 홍수와 바람은 대환란의 바람이라고 봐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계시록을 발견하는 거예요. 집은 교회로 볼 수 있어요. 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환란 통과하는 교회가 있고요. 사정없이 무너져서 형체도 없이 그냥 떠내려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 대한예수교 모래교회는요, 거짓 선지자가 목회하고 있어요. 그게 설교도 있고 귀신도 내쫓고 기죽당해요. 거기는 브로드웨이입니다. 이지웨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편하게 해줄까라고 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다양한 기기묘한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속담 얘기가 있어요. 쿠션 있는 의자가 있는 예배당에 가지를 마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의자에 쿠션 있는 예배당에 출석하지 마라. 좀 쿠션이 있긴 있을 때 좀 약하거든요. 여기는 저기가 제일 쿠션이 많아요. 근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놓고 설명이 있어요. 쿠션이 있는 의자가 있는 예배당에 출석하지 마라.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여러분의 파켓에 있는 돈을 원한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벌써 제가 한 20년 넘게 전에 봤거든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서 편안하게 지갑을 꺼내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딱딱한데 여기 의자 없으면 다 앉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 나올 것 같아. 이런데 목사님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지 않으시고 헌금 안 해. 근데 너무 배려해주고 막 집사님들이 막 설교도 이렇게 피곤하시죠? 커피 한 잔 하시고
진짜 내가 대학교에 교목으로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설교를 들어올 때는 이 커피를 한 잔씩 들고 와요. 그럼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는 것보다 나으니까. 커피 마시라. 커피 마시고 졸지 마. 난 좋아요.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미국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 아예 컵 홀더가 있어요. 극장이야. 이제 팝콘까지 나올 판이야. 팝콘. 이제는 의자에다가 안마기가 설치해가지고 누르면은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분, 제가 약간 이렇게 좀 비꼬는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easy way, broad door. 넓은 문의 easy way에 재밌는 프로그램들, 귀신 쫓는 프로그램, 설교 잘하는 프로그램, 권능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모래 위에요. 예수야가 없어요. 근데 이쪽은요, 문도 좁아. 근데 길이요, 좁은 길이니까 나는 narrow path, narrow way, narrow란 영어를 쓸 줄 알았는데 제가 가진 성경을 보니까 straighten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straight가 여러분 아는 straight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straight를 몰라요. 협곡이라는 straight예요. 사람들이 안 쓰는 단어입니다. STRAIT라는 straight. straight, 그러니까 야구의 스트레이트 볼, 그 스트레이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똑바른이라는 뜻이잖아요. 스트레이트는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이거는 협곡, 양쪽에 긴 이제 절벽이 있어가지고 그 좁은 협곡. 이 교회 가려면 협곡을 지나야 돼요. 오다가 돌아가지. 우리 집 앞에 큰 예배당인데 왜 여기 오냐? 안 오죠. 여기서 이 협곡이라는 거는 오는 길만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다니기도 힘들어. 목사님이 쉽게 안 놔두는 거예요. 맨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 목사님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가 봐. 나오기 원한다면 주일날 올 때마다 우리를 기쁘게 해줘야 돼.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당신들 여러분 이만 교회 그만 나오세요라고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오해할 만하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힘든 교회. 쉬운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저도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 저기 봐, 쿠션 붙여, 쿠션. 딱딱하잖아, 여기. 포켓을 노리는 수작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아니야. 우리는 영혼을 구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북카페도 하고 커피숍도 하고 커피도 하지. 목사 이재하 목사처럼 그렇게 우리가 얄팍한 사람들인 것 같아? 예, 인정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다양한 기기명료한 방법을 쓰는 거죠. 인정해요. 그러나 한밤중에 누워서 아까 말한 대로 전도, 설교, 기도 누구를 위해서 했지? 너를 위해 한 거 아니냐고 주님 물으시면 뭐라고 할 거냐는 거죠. 저 사실 이번에 미국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주신다는 게 이제 댓글에 이제 올라갈 때마다 제가 엔돌핀이 막 생깁니다. 팍팍.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든지 우리 목사님 최고 등등 오죽하면 목사님의 노래까지 있어요. 한국교회. 목사님의 노래 알아요? 대통령 노래처럼 목사님이 나오시면 노래 불러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인자하시고요. 뭐 그런 거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차원에서는요. 이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의 모래교회가 되는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존중받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 다 부시고 그냥 흩어져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과격한
한살이 있는,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목회자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비가 와도 안 무너져요.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야기 하나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 박해가 있었을 때 선교사들이 이제 너무 불쌍하니까 일본 죽어가는 사람들, 순교자들을 어떻게 좀 구해보려고 갔어요. 그날 또 이제 경찰관들이 붙잡아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이 쭉 나와 있었는데 이제 이 선교사들이 불쌍한 마음 나머지 아이고 이렇게 너무 불쌍해요 막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려니까 이 줄 서 있는 신도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 선생님 목사님 우리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저 오늘 천국 가요. 아이들하고 손잡고 천국 가려고 나왔어요.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불쌍하게 보십니까? 그럼 우리 천국 가지 말아야 됩니까? 뭐가 잘못된 걸까요? 누가 잘못된 걸까요? 애들하고 목욕하고 오늘 천국 가려고 목 잘려 죽으려고 나온 이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불쌍히 보고 그들을 불쌍하다고 막 긍휼을 베푸는 이 선교사가 잘못된 걸까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둘 다.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쩌면은 형 엉뚱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래 예수, 잘못된 기초에 집을 짓는 예수. 결론은 나. 결론은 나와 나의 가정. 이거 아니면 의미가 없는 신앙. 예수 아니면 의미가 없는 신앙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목사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의자에다 쿠션 붙여준 사람의 책임입니다. 세 가지. 어디로 가야 하나? 누구를 만나야 하나? 무슨 집을 지어야 하나? 예수님이 계시록을 언급은 안 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깊고 깊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슈아 위에 집을 지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슈아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